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흔하지 않던 이상과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대략 주전 12세기 말에 성경 시대로 보면 사사기 시대, 드보라 시대에 원래는 그들이 소아시아의 그레데,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죠. 그 그레데 지역의 중심으로 있고, 에게 지역으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지중해를 배를 타고선 남쪽으로 이동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가사 지역, 가자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은 해안 세력입니다. 해양 세력. 그러니까 그 시대, 사사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이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 블레셋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 왕에 의해서 그들이 평정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였고, 그 지파의 장로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곳,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지명했던 것과 약간 거리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에베네셀이라는 자리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실로가 이제 원래 성막이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바로 에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에셀에 진을 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거의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아마 그 전쟁 가운데 블레셋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겠죠. 저렇게 피해가 당했는데 블레셋이 계속 추격하지 않고 거기서 멈췄다는 것은 블레셋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 더 큰 피해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는가를 그들이 이제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런 이제 장로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다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사람들 중에 파벌을 실로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섬기고 있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로, 바로 에베네셀로 이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언약궤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성막, 텐트, 그곳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출 때마다 그 위치에 바로 성막을 짓고 지성소가 임하는 자리를 잡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제도를 지냈던 그런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진군하고 멈추고 이런 역할들을 했고,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 때는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법궤가 먼저 법궤를 짓고 있던 제사장들이 발에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첫 성이었던 철옹성 여리고성을 7바퀴, 마지막 7바퀴 돌 때 나팔을 불며 외칠 때 그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래서 이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태도는 마치 저 법궤만 가져가면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법궤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게 그 10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인데, 마치 언약궤 자체만 가지고 가면 그 속에 뭔가 효염이 있어서, 영험이 있어서 그것 자체가 다 쓰러지는 전쟁 속에서도 승리케 하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자기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더 심지어는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직접 그런 잘못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법궤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특별히 그리고 이 법궤는 거의 300여 년 동안에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법궤입니다. 그것을 감히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들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들고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부적처럼 그것을 갖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선악과 자체 무슨 거기에 독성을 해석해 이렇게 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은 죽고, 그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 그 열매 자체에 무슨 독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언약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뭐냐면, 마치 무슨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 십자가 뒤에다 붙이고 다니면 우리가 신앙이 좋은 거로 착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냥 심벌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무슨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십자가 자체가 어떤 효염이 있어서
부족처럼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일반 미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찢으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믿음으로서 우러나오는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언약궤를 남기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언약궤를 우상화할까봐, 그리고 성경의 그 원본도 지금 남기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우상화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시대에도 그 놋뱀을 들이세웠을 때 그게 얼마나 그것을 사람들이 우상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뱀에 물리면은 무슨 치유가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겉에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관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우리가 이제 내일 읽을 본문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온전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증거로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준행하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